마음을 이렇게 성취를 하신 분도 많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대범천 공부를 했죠. 네. 159페이지 이제 펴입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 대범천은 나옵니까? 네. 제10지의 제6이 연민심으로 중생에게 광명을 비추어 기쁘게 하다. 요거는 초선의 제3천이지요. 네. 그래서 뭘 떠나서요? 욕계를 떠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지. 네. 그래서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기, 회광, 선해광명, 보운음, 관세은 음자재, 관세은 보살이 아니고 관세은 음자재, 적정 광명한, 그 다음에 광변시방, 변화음, 광명조요안, 열이해음 등 10분의 12의 대범천이 있지요. 네. 이렇게 이들이 상수가 되어 최고 우두머리가 됐다. 우두머리가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로서 큰 자비를 갖추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광명을 열리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절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음천 나오지요. 네. 이 광음천은 제2선이요. 네. 초선이 아니고 제2선의 제3선, 제3천. 자, 십지 제7입니다. 십지 7이라고 얘기해요. 심하고 고요하며 즐겁고 장애 없는 법문에 머문다. 법문에 머문다. 법문 줄거면서 법문. 법문에 머문다 말이 뭐냐면 법렬에 들어갔다. 법렬에. 그렇죠? 네. 법렬에 들어갔다. 법렬. 법의 기쁨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광음천이라고 그래요. 이 광음천에도 저쪽에 들어가요. 162페이지 들어가요. 162페이지. 이 광음천에도 10개의 광음천이 계시니 제2선을 말해요. 2선의 제3천을 말해요. 그 이름이 가해락 광명, 청정묘광, 능자재음, 채성염지, 가해락 청정묘음, 선사유음, 보음변조, 심신광음, 무구친광, 채성장광 나오지요. 네. 자, 여기에 또 바람이를 붙여보면 1번 가해락 광명이 보시면 하면 되지. 네. 2번 청정묘광은 지게, 시계. 능자재음은 인욕, 채성염지는 정진, 가해락 청정묘음은 선정, 선사유음은 지혜, 모음변조는 방편, 심신광음은 162페이지 맨 위에, 방편 원명. 심신광음은 원, 무구친광은 력, 채성장광은 지지요. 네. 거기다가 1번 가해락 광명 162페이지 162페이지 폈어요. 162페이지 162 폈나요? 네. 160페이지 맨 위에 그 이름은 가해락 광명 해놨잖아요. 162페이지 161페이지에 1페이지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161페이지에 아, 내 책이 하나 팠구나. 아, 그렇고 차이 나네. 난 자꾸만 내 책이 하나 차이 났구나. 여기에 2부터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1이 가해락 광명이 보시다. 네. 그럼 제2가 지게 이런 식으로 써요. 네. 3은 인욕, 4는 정진, 5는 선정, 지. 6은 지혜, 7은 방편, 8은 원, 9는 역, 10은 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역, 지 이제 다 요만 하지요. 네.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상소가 되어서 한량없는 모두 넓고 크고 고요하고 즐거운 걸림이 없는 법문에 들어가야겠다. 자, 법문에 들어가죠. 법문에. 네. 법문에. 제2선은 뭐라고? 법렬에 들어가. 법렬. 법의 즐거움이 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제3선에는 그 법렬에서 벗어나왔지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변정천왕. 자, 변정천왕은 제10지의 8이요. 제3선의 제3천이요. 그리고 이름이 이희묘락지라.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준다. 이희니까 뭐냐면 법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묘락이다. 묘락. 글자 다시 볼까요? 어디 나오냐면 그 글자가 160페이지 제3선에 보면 이희묘락지라 나오지요. 네, 네. 어? 네. 자, 위에 그 초선 볼까? 초선은 이생희락지래죠. 네. 이 생은 뭐냐면 생자는 육도윤회를 뭐 육도윤회를 생이라고 그래. 육생. 육도윤회는 이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벗어나서 희락,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생희락지 한문이 그렇게 돼 있어. 한문만 잘 보면 뜻이 있어요. 네. 이생희락지가 뭐냐? 육도인을 벗어나서 즐거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2선은 뭐예요? 정생희락지라. 정생은 뭐냐면 이제 선정이 들었어. 선정이 생기니까 법의 연락이 나왔다. 그죠? 네. 그렇게 됐고, 제3 이희묘락지는 뭐냐면 이제 즐거움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희. 네. 이는 떠날 이자잖아. 네. 벗어났단 말이야. 이희. 즐거움도 벗어나서 묘한 낙에 들어갔다. 이 묘한 낙이 뭐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꽃이 진흙 속에 있어도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네. 꼭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다 해서 우리 수행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이 보살들이 진흙탕 속에 살아도 제석거리의 진흙탕 속에 살아도 그 속세의 사람들과 똑같이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혼자 고요하게 내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은 거예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잊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연꽃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네. 연꽃 같은 분들이 돼야 돼요. 누가? 우리 보살들. 그렇죠? 연꽃은 뭐냐면 아무리 오탁 악사에 들어있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거나 물들지 아니하고 또 물들지 않으려면 어쩌면 내가 알아차림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공부 안 하면 저절로 물들어버려. 아니 공부 안 하면 저절로 물든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알아차림하고 공부를 해야 물들지 아니한다. 물들지 아니하고 또 물들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이 물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그러죠. 잊지 않는다. 그런 사람 뭐라고? 제3에 있는 이희 묘락지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희 묘락지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변정청랑에 대한 읽어보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줍니다. 160페이지 다 돌았습니다. 기쁨까지도 여기에서 나오지요. 네. 기쁨까지 있잖아. 이희 됐잖아.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두루 깨끗한 까닭에 변정천이라 한다. 한량 없는 변정천왕 이선이 이름이 제1번이 청정명칭이에요. 청정한 것으로 이름이 널리 나는 두루한 것이 두루한 청정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최성견 나옵니까? 최성견 네. 적정덕 사 수미음 사5 정념안 6 가해락 최성광조 7 세간자재주 8 강념자재 나오죠. 네. 그 다음에 9 낙사유법연화 10 변화당 이건 11까지 나왔구나.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변정천왕들은 전부 다 제3선의 제3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지의 제9위 십지9위 봤더니 요거는 제4선입니다. 네. 제4선에 십지9위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봤더니 이래 나옵니다. 광과천이 광과천. 이 광과천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 광과천쯤 되면은 십지에 제4선이 되고 나면 분별심이 없어요. 아까 저기 사사로운 버린다 그랬지요? 이 버리는 거 뭐예요? 다 버려버렸어. 사념 다 버려버렸어. 생각조차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법렬에 젖어 있다. 법렬까지도 벗어났다 하는 생각도 없다. 알겠죠? 그런 데 있는 그것은 뭐냐면 사념.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생각을.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비교하는 생각이지요. 비교하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버리고 나니까 사념 청정지가 되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고유한 법으로 공전을 삼아서 안주합니다. 광각천은 색계 18천 가운데 제4선에 속하는데 제4선의 제9천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제 3번째를 말합니다. 제4선의 출입식이 없어져서 제3제가 미치지 못하고 3제 판란이 이제 여기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3제 판란까지 벗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10개의 천의 적정한 법문으로 중생을 다 교화합니다. 그것도 한량없는 광가천이 있으니 이름이 1번 애낙법광명당
2. 청정장음회 3. 최성해방명 다 광자가 달렸죠. 네. 예, 광가천이라고 광자 달렸어. 그 다음에 4. 자제지해당 5. 낙적정 6번 보지안 7번 낙선해 8번 선종해강명 9번 무구적정광 10번 광대청정광 등 전항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없으니 모두 적정법으로 공정사 적정 고요할 적자에 고요하고 예, 고요한 곳에 예, 고요하고 한마디로 고요하고 고요한 곳에 머문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 고요한 곳 고요하게 머물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번뇌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 고요하게 되지. 안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가천까지 끝나고 나니까 마지막에가 뭐예요? 대자재앙 불가설 나온단 말이에요. 대자재앙 불가설까지는 예, 이 대자재앙 불가설은 뭐냐면 무상이야. 무상을 살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합니다. 요때 이제 완전 아란이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 알겠습니까? 십지의 10입니다. 네. 십지의 12가 대자재앙이라. 자 뭐야 뭡니까? 여기서 무주상이야. 십지의 12는 무주상. 예, 이때 여기에서 적어놨는데 실제 제 10지에 12 정도 되면은 10지 12벗을 내면 정말로 무상이네. 무상. 이때 무는 없을 무자에다가 상이 없는 걸 말합니다. 상 자체가 없어버려요. 이때가 사상이 무너졌거든요.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종생상 다 옛날 했잖아. 수다상이죠? 네. 네, 수다상. 건강기에서 배웠잖아. 네. 자, 수다상이 사상이 이 네 가지 상이 다 무너져 버렸지요? 네. 무너져 버려서 건강기에서 배웠잖아요. 네. 자, 이렇게 사상이 무너진 상태,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깨달았다, 아란이다, 그러잖아요. 네. 십지외에 십지보살의 12지로 되면 딱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럼 깨닫고 이제 51일 가면 덤각보살이 덤각이 뭐 거의 부처라 부처. 근데 조금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부처가 되는 것을 묘각이라고 하죠. 자, 10지 10이 다음에 그 다음 10지 10이 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덤각, 묘각이 부처라는 거예요. 묘각. 알겠어요? 네. 덤각 묘각. 그럼 52단계 되지. 네. 그러니까 52단계까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은 뭐냐면 맨 처음에 신심을 가지죠. 신심을 가지고 이제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른 거 10주잖아. 네. 머물고 난 다음에 행을 해야 되지. 10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중생한테 회양하잖아요. 회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지의 지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10지에. 그죠? 네. 그래서 10지에 초지만 올라도 무시무시한 대단한 거죠. 네. 10지 초지. 10지 2지 2비 3비 3비가 10지 12보살이면 뭐 거의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수준이니까 아라한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덤각 묘각이니까 덤각은 거의 부처 같고 그 다음에 묘각은 완전 부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면 오늘 공부가 39일한 신종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화엄경 세조명품에 등장하는 운직대종에 설명해서요. 네. 그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64페이지 110지 보충 설명. 자 10지 보충 설명은 10지는 도리처부터 시작합니다. 네. 도리처부터 10지가 시작되었다. 자 보충 설명 165페이지 10지 보충 설명 2 중간에 10지는 도리처부터 시작한다 돼 있죠. 네. 도리처, 야마천, 도솔처는 전부 다 10지의 1, 2, 3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0지 보살들은 전부 천자가 붙잖아요. 그죠? 네. 그 천왕이라는 것은 되게 높은 지역이고 아수라, 가로라 같은 것은 왕은 좀 그 낮은 단계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락천부터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화락천, 타천까지는 두 가지. 화락천과 타천까지는 6개 천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범천부터가
새끼천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걸 또 꼭 알아주십시오. 네. 대범천왕, 광흥천, 변정천왕, 광하천은 전부 다 요거는 새끼천들이다. 대자대장 불가설은 아까 말한 대로 완전 먼저 알아. 알아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66페이지로 갑니다. 자, 166페이지 보니까 자, 10회양이 나오지요? 요거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10회양. 자, 요거를 8부 신용하고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8부 신용이 있는데 10회양의 맨 처음 10회양 1이 아수라 그죠? 10회양이요? 10회양이 처음에 아수라더라. 아수라. 네, 아수라. 아수라가 네. 고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양 나오지요? 네. 요게 아수라라. 아수라. 뭐 아수라로 적어놔. 불계 회양 누구에게나 의심여김을 당해도 속상한 일이 없는 지위. 참 괜찮지요? 네. 아,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디에요? 누구한테 의심여김 당해도 속상한 일이 없대요. 가루라. 가루라. 등일체 재불회양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지위. 멋있네요. 긴나라. 지일체 처회양 어느 곳에 가든지 자리타에 충만한 지위. 마후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되면 대단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진공덕장 회양이라 한량없는 공덕을 끝없이 베풀어주는 지위다. 아, 멋있네. 이게 야차왕이야. 야차왕이 드디어 사천왕이죠? 네. 사천왕이 야차왕이네. 북방 다문천왕이라 그래요. 북방 다문천왕이 야차왕이다. 자, 일체 병등 성근 회양 어느 곳에 가든지 평등한 마음으로 성근을 하는지. 멋있네 이것도. 제대영왕 후반 제대영왕이죠. 서방 강목천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등수승 일체 종생의 회양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따라주는 지위가 구반다. 구반다. 남방. 그 다음에 진여상 회양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에 나아가는 지위다. 건달바. 그러니까 이 뭐 야차왕, 제대왕, 구반다, 건달바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이쪽 시중에 불과한다 하지만 사실은 지위로는 대단한 지위지요. 이 지위가 대단한 지위요. 자, 그 다음에 무박, 무착, 해탈회양. 무박은 얼매미 없는 거예요. 얼매미 없고 집착 없는 것이 무박, 무착이에요. 그리고 해탈 대자유를 얻은 지위가 뭐냐면 월천자. 신중 상단이에요. 월천자보다 상단입니다. 네. 그 위에 아수라부터 건달바가 8가지가 8부 신중이에요. 네. 그 다음에 회양 1부터 8까지가 8부 신중이단 말이에요. 그 8부 신중당만 해도 대단한 지위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탁을 치고 예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대단한 지위단 말이야. 이 위치, 이 정도 지위는 대단한 친구들, 부처님은 아니지만 대단한 지위 때문에 우리가 예경한단 말이야. 월천자, 일천자. 이것도 밑에 있는 입법계 무량회양은 한량없는 법계에 나아가는 지위. 일천자예요. 이거 신중 상단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자, 신중 상단의 이제 시작입니다. 신중 상단의 월천자, 일천자, 월천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십지가 드디어 십지. 온갖 중생들에게 불심을 일으키고 복덕을 심게 하는 것이 마치 땅이 만물을 생장하는 것과 같은 지위다. 맨 처음에 환희지가 환희지. 환희지가 뭐냐면 중도의 지혜로서 견옥을 끊고 능히 자리타의 희로로 나가는 지위다. 욕계 중에 도리천을 말합니다. 네. 도리천. 아직까지 욕계야. 도리천. 아직까지는 완전 벗어나지 못해서. 그 다음 이구지. 청강한 계율로 수옥을 닦고 아직까지 수옥을 닦아야 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지위인데 요거는 야마천. 연마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마천은 야마천. 요것도 아직 욕계. 아직 욕계야. 수다원 정도가 되겠다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발광지.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 도솔천. 여기는 수다원 정도가 아니고 사다합니다. 자, 도리천부터는 사다함에 사다함. 도리천부터는 사다함에 들어가야 수다원은 아니고 사다함. 자, 사다함은 한 번만 태어나지요. 일례. 네, 일례. 그러니까 사다함 한 번만 태어나. 도리천. 또 도리천. 이구지, 야마천. 그 다음에 이제 발광지 있죠. 발광지. 지혜의 광명이 팍 나오는 거예요.
지혜 강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도솔천. 그래 여러분들 보면 흰 코끼리 타고 도솔천에서 나오잖아요. 대개 도솔천에서 불보살들이 태어날 때 도솔천에 한 번 태어났다고 나오는 겁니다. 도솔천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례라 하잖아요. 그죠? 네, 일례. 한 번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도솔천에서 나오면 이제 큰 대부처가 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염해지, 지의 불꽃이 칠성하는 지위예요. 화락천하, 염해지 제4 화락천하 제4위입니다. 제5는 십지의 제5위는 타화천, 난성지라요. 난성지. 진 속에 진과 진이라는 참과 속에 참과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출가와 출가하지 않은 것 속세와 비속세 관계랄까 진속의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지 난성지라고 그래. 타화천이. 여섯 번째 현전지 무위진여의 마음이 눈앞에 나타나는 지이다. 아주 법의 이제 함이 없는 어떤 그 진리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대범천왕이라. 여기가 대범천왕부터가 초선입니다. 이제 사담이 끝났지요. 네. 사담 끝나고 자 초선이니까 아나함 정도가 되겠네. 자 초선. 그 다음에 원행지 이성의 깨달은 경계를 초월 끝없는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데 광음천 요거는 제2선의 제3 번째지요. 2선의 세 번째. 부동지만 돼도 엄청나지요. 부동지는 뭐냐면 십지의 제8위의 십지의 8위 네. 8위가 변정천하 변전 아까 했죠. 삼선의 변전천하 제9 십지의 9위가 바로 선해지라. 선해지가 뭐예요? 제4선이지요. 네. 광가천. 그래서 내가 법운지란 법운 나옵니까? 법운? 네. 법운이 십지 뭐예요? 십지 10이지요. 끝없는 공덕으로 진리의 구름을 펴는 거예요. 대자제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명을 법운이라고 받았다고. 법운 들어봤어요? 법운 받은 사람 봤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법운이라 하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스님이 십지의 12보살을 이름을 또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달라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지. 너무 높아요? 너무 꼭대기죠. 너무 꼭대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꼭대기를 갖고 있으면 상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 네,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름에 걸맞는 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운이라는 것은 법운 알겠습니까? 네. 법의 구름 대단하지요? 대단. 법의 구름. 여기에 등강 묘각이 들어가면 모두 52지위가 된다. 52위라는 지위가 점차, 지위를 점차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점차라 그래요. 네. 읽어보십시오. 꽃이 밭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같이 있습니다. 꽃이 꽃밭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고 한 단계 올라가고 내가 거기까지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하은경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부터가 부처님 곳입니다. 출발부터가 신이여 부처입니다. 이를 여공주 도족이라. 네, 거기까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고, 지금 52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이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올라가?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자체가 다 부처예요. 알겠습니까? 네. 부처는 부처인데,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단 말이에요. 아무튼, 완전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실, 그것뿐이지, 부처님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꽃밭이, 꽃들이요. 무슨 꽃? 화암꽃, 부처꽃. 부처가 이제 자기가 완전하게 부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꽃이 꽃밭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화암색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전부 어디로 다 향하고 있어요? 부처를 향하고 있단 말이야. 네. 한 중생들이 부처를 향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고 전부 사는 사람들이 거의 99.9%요.
999.9 되겠죠? 나머지가 1% 정도만 0.001% 정도만 이제 나도 부처로 갈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부처의 씨앗을 이미 갖고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내가 내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부처를 볼 수 있는 그 씨앗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화엄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화엄약창경 공부한단 말은 여러분들은 전생에 어마어마한 공도를 사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요. 이 공부를 쌓지 않고는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말이 있죠.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북이가 맹구우목을 했나요?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바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100년마다 물을 쏙 올라오는데 그때 판자가 널빤지가 있어야 돼. 하필이면 널빤지가 있어야 널빤지한테 구멍이 뚫혀야 돼. 거기 목을 그쪽으로 목을 쏙 내밀고 숨 한번 쓰고 내려가는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100년을 돌아다니다가 올라왔는데 그 위에 널빤지가 마침 있어야 돼. 숨을 쉬기 위해서.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가면 목을 부는 구멍이 있어가 숨 한번 쉬고 푹 내려갈 정도로 확률이 어릴 정도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인생 난득이라고 했다. 인생 난득. 인생 난득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불법 난봉이라고 했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법 인연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 중에도 선택된 사람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크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쭉 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그 화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일기생들은 화상 강의는 매일 못 오니까 화상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이제 공부를 한 적이 벌써 화상 강의 한 적이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그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스님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숨 못 쉬갖고 이제 이렇게 정신 있을 때까지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스님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 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스님이 이제 고요하게 정도사나 절이 있을 겁니다. 그 도량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스님은 고요하게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매일 못 오를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상으로 해야 되겠지? 그때 화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일기서 하듯이 할 겁니다. 그 할 때에는 일주일에 1시간 딱 1시간만 스님 얼굴 화상을 볼 수 있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스님하고 같이 할 때 여러분들 다른 시간은 빼먹어도 그건 빼먹지 마세요. 네. 제사 지내듯이 네.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면 안 빼먹잖아. 네. 그렇듯이 하시라. 수요일날 해도 되고 지금은 그분들이 현재 요 화엄약창기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습니다. 우리 진도가 똑같아. 오늘만 똑같이 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화엄약창기 끝나고 나면 그럼 뭐합니까? 그냥 할 게 많이 있어. 자, 화엄약창기 끝나고 나면 일단은 법성계를 해야 돼. 그럼 화엄경에 대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화엄경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토 삼부경 또 그 다음에 경이 우리가 법화경을 좀 달아야 돼. 법화경 중생을 제도하려면 법화경 공부를 좀 하고 정토 삼부경 법화경 그 다음에 이제 또 원각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깨달음 가는 길 중에 원각경. 그리고 그 외에도 너음경도 있고 경도 좀 있어요. 그런 경들을 쭉 우리가 한번 서치하고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경을 공부하면 쉬워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준비 딱 해서 그때 이제 화엄경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실력을 탁 갖춰가지고 차근 밟아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몰랐는데 이제는 39위 신중을 알고 나니까 머리가 좀 반짝 열리지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폭당 꾸리고 화엄경 했잖아요. 화엄약창 했잖아요. 이제는 좀 보니까 요걸 하니까 39위라면서 화엄경 세조 명품에 등장하는 운집대중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그렇죠? 네. 그게 세조 명품 맛봤지요? 네. 그렇게 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68페이지. 자, 읽어주세요. 같이 읽으세요. 168페이지. 때는 공경을 할 때 족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비유와
하면 마치 새가 앞산에서 뒷산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취가 없는 것,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자취가 없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은 내가 지금 수다운이네 하면서 내가 무슨 사람이네 하고 상을 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랬지요? 네. 금강기에 나오지요? 네. 그래서 금강기에 내가 뭐 지금 무슨 지금 현재 뭐 위치가 어디니 이렇게 상을 내면 그건 아예 공부하는 게 아니다. 아상이다. 네. 그런 걸 배운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래서부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될 게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부처이지만 탐진치랑 구름에 가려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자, 보통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공부를 좀 하면 우리가 모두가 뭐라고? 부처라고 얘기했어요. 부처가 얘기했는데 부처라고 얘기한 것은 부처는 원래 아상이 남나? 아상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합니다. 허허 다 부처라며 나도 부처야 이러면서 지가 막 그냥 큰 뭐 도인처럼 막행막식한 사람이 있어요. 막행막식이 뭡니까? 지 맘대로 술 마시고 뭐 그냥 나쁜 짓 하고 개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뭐라면 다 마음 문제라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처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지켜야 돼? 계를 지켜야 돼. 계를 지키지 않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계를 철저하게 치우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계도 안 지키고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계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처의 참모습을 스스로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중생에서부터 저 부처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 하원의 세계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보살 52 수행계인 것입니다. 알겠지요? 자, 화엄경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서 중생이 부처로 올라가는 단계를 52단계로 표현해놨잖아요. 그 52단계로 표현하는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계위를 우리가 화엄세계로 했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위는 이 정도에 같겠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슨 문제라는 무슨 문제? 마음 문제.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다 부처이기는 하나 현재 내가 내 부처인지를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 무슨 차림을 해야 돼?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라. 만약에 내가 가다가 탐심이 딱 일났어. 탐심이 조금 일나면 탐심이 일나면 부처가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내 부처인데 탐심이 났으니까 또 구름이 덮쳐있구나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돼? 원래 알아차림해. 알아차림하고 또 뭘 해야 돼? 참여해. 아미타불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하면서 부처님, 내 마음속 부처님, 아니면은 아미타 부처님, 제가 지금 현재 또 종생 마음을 냈습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래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보면서 자꾸만 참여해 가다 보면 52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언제 부처가 되겠네 하는 이렇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네. 한 마음을 해서 한 걸음 건너면 부처로 한 걸음 다가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부처로 많이 다가가는 사람들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벌써 공부를 2년 3년 하시는데 이분들하고 아직도 마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 사람은 매 생을 바뀌어도 매 생을 태어나도 여러분들 지위가 못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일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더 나아야 되죠? 네. 해보면 안 돼. 그 나은 삶,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뭐의 삶이다? 부처의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본능적으로 멋진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간 길이 바로 뭐라고? 52라는 지위점차다. 멋진 그림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번에는 169페이지 제9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미 좋은 한 주 행복한 주 되십시오. 네.